서를 다 마쳤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율법서 중에서는 민수기하고 신명기가 남았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는데, 민수기는 뭐 간단합니다. 민수기 우리가 수요일마다 하는데 뭐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한 3주간에 걸쳐서 민수기를 살펴보려고 해요. 자, 방송실 좀 PPT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수기, 우리 성경책 제목은 민수기인데 원래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요, 베mit바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mit바르. 이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서, 그런 뜻이에요. 광야에서. 그래서 사실은 민수기라는 제목보다는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훨씬 더 이 민수기의 내용에 부합해요. 그 민수기라는 거는 백성 민자에다가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다, 이런 뜻이죠. 민수기에 보면은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내용은 민수기 1장과 26장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까지 가기 전에 그 미디안 광야에서 지지고 볶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연습, 훈련을 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훨씬 더 민수기의 내용의 제목으로서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을 할 때 베mit바르, 그럼 광야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좋았는데 민수기라고 번역을 해놔봤어요. 이 제목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제목은 광야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우리가 레위기 살펴봤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레위기에서 잘 나와 있잖아요.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대충 사랑하는 척하다가 치우지 말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어요. 너 그렇게 살 거야?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철석같이 새끼 손가락 걸고 약속을 하고 엄지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겠지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약속해놓고 안 지키는 걸 아주 제일 싫어합니다. 질색팔색하세요.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키시고 그러므로 지킬 것을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뭔지를 알고 그 약속을 지키는데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우는, 이게 온전한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실전에 나가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거기서 40년 동안 지지고 볶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연습과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사실 출애굽해가지고 애굽에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지중해 해변길로 가면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일주일.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 미디안 광야, 그 험한 광야로 인도하셔가지고 거기서 40년 동안이나 훈련받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출애굽한 사람들의 숫자가 200만 명이라 그랬죠. 20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 동시에 이제 출애굽했는데 미디안 광야에 가 보니까 마실 물이 없어요.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날씨는요 얼마나 더운지, 거기서는 5분만 햇볕에 노출되면 화상을 입을 정도로 그 미디안 광야는 뜨겁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씨가 쨍쨍 폭염이 내리쬐는데 마실 물이 없어 봐요. 먹을 양식 떨어져 봐. 게다가 사람들이 200만 명이나 지금 우글우글 되겠네. 우글우글. 그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한의 상황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극한의 상황으로. 그 극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연습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평소에는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지 잘 모릅니다. 광야에서 인심 난다고 뭐 여건이 좋을 때는요 얼마든지 뭐 선심도 쓰고 뭐 아주 사람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극한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극한의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종노릇 했잖아요. 애굽의 종노릇. 그 노예근성은 뭐예요? 타성에 젖어 있는 거죠. 누가 시켜야 하는 거고, 안 시키면은 이제 주인이 어디 가버리면 한판 놀고 먹고, 자기 그냥 노예니까 더 이제 내일 먹을 양식 떨어질까봐 두려워가지고 막 긁어 모으고 자기 중심적으로. 그게 노예 근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노예 근성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노예 근성, 노예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연습과 훈련을 하는 과정이 40년 동안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거지와 왕자라는 동화 알잖아요. 거기서 어느 날 갑자기 왕자가 됐으면 이제 왕자처럼 행동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제 거지 살던 그 모습대로 그냥 왕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푼 줍시오. 아니 신하들이 지나가는데 한 푼 줍시오, 두 푼 줍시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뭐 신하들이 밥상을 차려 내오는데 그냥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허겁지겁 먹어 제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무슨 놈의 왕자가 저래? 신하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왕자가 됐으면 그 왕궁의 법도를 빨리 익혀서 그대로 행동을 하고 처신을 해야지요. 그래야 신하들에게 존경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왕궁에서 쫓겨나 버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레위기 언약을 이제 체결하고 그 레위기 식대로 살아가는 연습과 훈련을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40년 광야 생활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란 말이죠. 자, 그래서 민수기의 파노라마 1장부터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1장에서는 첫 번째 인구조사하고 2장에서는 진편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째 되는 두 번째 달 2월 1일이란 말이죠.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절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돼야 싸움에 나갈 수, 전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청년들, 20세 이상 청년들을 계수하라는 거예요. 직파별로. 그래서 이제 각 지파별로 계수를 해보니까 루벤 지파, 그다음에 시므온 지파, 갓 지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이렇게 총 해보니까 여기 1장 46절 보세요. 1장 46절에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650명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60만 3,550명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20세 이상 된 남자 청년들, 20세 이상 청년 남자들만 계수한 거예요. 그러면 어르신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상응하는 여성도 있을 것이고 애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4배를 곱하면 6, 4, 24, 한 240만 명. 그래서 한 학자들은 200만 명 정도로 보는 겁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이 200만 명이 된 거예요. 200만 명. 근데 여기에는 이제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않았어요. 여기 47절에 보면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터에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죠. 레위 지파는 할 일이 뭡니까? 따로 있었죠. 성막 관리, 성막을 관리하고 청결하게, 그리고 성막이 이동할 때 성막을 이제 어깨에 메고 분해해가지고 어깨에 메고 이제 이동해가지고 다시 조립하고, 이렇게 성막을 관리하는 그런 일에 전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보면은 지파별로 진영을 배치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00만 명이 이렇게 이제 행군을 하는데 그냥 오합지졸처럼 우르르 몰려갔다 우르르 몰려가고 이런 게 아니라 각 지파별로 동서남북으로 포진을 해가지고 성막 중심으로, 성막이 가면 가고 성막이 서면 서고, 이렇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40년 동안 행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장 9절에 2장 3절에 보면요, 동방 해 돋는 쪽에 진 7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에 군계에 속한 자라. 그러니까 맨 동쪽에 포진되어 있는 지파는 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기준 지파고요.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이렇게 포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면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 남쪽에는 루벤 지파,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 갓 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포진해 있어라 그랬어요. 기준 지파는 루벤 지파죠. 그러니까 동쪽, 남쪽, 그 다음에 여기 18절에 보면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고, 22절에 또 베냐민 지파가 그 곁에 있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이거는 이제 남쪽에 속한 지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에는 이제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포진해서 성막이 가면 가고 성막에 서면 서고 이렇게 행진했던 것이에요. 아주 질서정연한 행진이지 패잔병 같이 뭐 우르르 몰려가고 몰려다니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은 이제 성막 중심으로 여기 3장에 보면은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아론의 자손들이 포진해 있었어요. 그래서 3장 10절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 38절 보세요. 3장 38절에 보면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 그러니까 동쪽을 말하죠. 해돋는 쪽이면 동쪽 아닙니까?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포진해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3장 21절에 게르손에게서는 쭉 한 다음에 23절에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서쪽을 맡고, 그 다음에 27절에 고앗 자손이 나오는데 29절 보면 고앗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그래서 성막 남쪽 고앗 자손이 진을 치고, 그다음에 여기 33절에 보면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에 났으니, 여기 쭉 내려가서 35절에 이 종족은 맨 끝에 35절 하반절에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무라리 자손은 성막 북쪽. 그래서 여기 보세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아론 자손, 그다음에 이 남쪽에는 고앗 자손, 서쪽에는 게르손 자손, 그다음에 북쪽에는 무라리 자손, 이게 레위 자손들이죠. 이렇게 이제 포진해 가지고 성막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데에 그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이 질서 정연합니까? 이렇게. 이게 보세요. 그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포진해 가지고 아주 40년 동안 질서 정연하게 행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무질서한 것을 아주 우리 하나님은 질색팔색하십니다. 질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질서. 권위의 질서가 딱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죠. 그냥 뭐 오합지졸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개통이 있고 질서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 고센 땅, 나일강 하류 이 고센 땅에서 이렇게 쭉 출발해 가지고 에담 광야, 이 에담 광야, 수룩 광야, 신 광야. 이 신 광야는 시다 할 때 신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시냇 광야, 이게 시내산에 있는 시냇 광야. 여기서 1년 머물렀어요. 1년 머무르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성막을 만든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그 식양대로 모세가 성막을 1년 동안 만들고 다 만든 다음에 이제 성막을 앞세워서 바란 광야로 출발한 겁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바란 광야, 여기가 바란 광야. 그 다음에 여기가 성경에는 그냥 신광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 그래서 여기도 신광야고 여기도 신광야니까 이게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원어에 보면은 여기는 시다 할 때 신광야고요. 여기 신광야는 이거는 정확하게 발음하면 춘광야예요. 춘광야. 여기는 신광야고 여기는 춘광야고 조금 구별이 됩니까? 그래서 히브리 자음에 여기 신광야 할 때 여기는 사멕이라는 자음을 쓰고요. 여기 신광야는 이거는 짜데라는 히브리 자음을 써요. 그래서 발음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나라 발음에 없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서는 똑같이 신광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바란광야에서 다시 이쪽 신광야로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이렇게 40년을 지내는 것처럼 오해하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니고 여기는 지나친 겁니다. 여기 지나치고 그리고 바란광야에서 여기 신광야로 간 거예요. 신광야. 여기서 38년을 지난 거예요. 여기서 대부분의 기간은 여기서 보낸 겁니다. 여기는 물도 있고 풀도 있어요. 조금 사람이 살만합니다. 여기 신광야는 사람이 살래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거의 사막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신광야는 지나쳐 온 것이고 신광야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년 다 찰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요단강 건너가지고 이제 여리고라고 보이죠? 여리고. 시딤에서 여기서 여리고를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쳐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선 거예요. 이렇게 40년을 보낸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도는 게 아니라 38년은 이 춘광야에서 대부분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4장에 보면은 4장에 무라리 게르손 고앗 자손의 임무 부여가 나오지요. 4장 3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성막을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성막을 관리해야 할 제사장들이 필요하겠죠. 레위 사람들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4장 3절에 보면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래서
이제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고앗 자손, 레위의 아들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성막에서 그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를 하되 어린애를 시키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30세 이상이 돼야 돼. 그리고 50세가 넘도록 또 봉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 관리하는 게 쉽겠습니까? 힘이 좀 있어야 되겠죠. 성막을 이제 이동하려면은 어깨에 메고 이렇게 행진을 해야 되는데 힘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0세 이상부터 봉사하게 하고 50세가 되면은 이제 은퇴하라는 거예요. 은퇴.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요즘에 목사나 장로님들은 70세 은퇴죠. 우리 그때보다는 조금 이제 70세가 되어도 정정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 성경에서는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쭉 여기 4장에 보면은 그 고앗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의 임무 부여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보면은 그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이게 5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유출병, 일종의 성병이라 그랬죠.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래서 나병이 걸리면 이 전염성이 있잖아요. 만약 여러분 공동체 200만 명이 살아가는데 거기서 전염병이 돌아봐요. 순식간에 멸절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전염병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요, 이렇게 모여 살 때 참 같이 모여 사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형편이 좀 낫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그래 좀 괜찮은데, 물도 풍부하고 뭐 먹을 것도 풍부하고 그러면은 뭐 같이 모여 사는 게 별 어려움이 없는데, 물도 없죠. 먹을 양식도 다 떨어졌죠. 그런데 200만 명이 같이 모여 살아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서로 도둑질하고 남의 거 훔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강도짓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다가 또 같이 모여 있으니까 누가 한 사람이 병에 걸리면 순식간에 그 옆 사람 다 병에 걸려가지고 전염병이 돌아오면 그냥 그야말로 이게 뭐 순식간에 멸절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병에 걸린 사람, 그리고 유출병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은 다 그 공동체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그 서울에 공덕동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공덕동. 거기는 굉장히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여름이 되면요, 그 당시에는 그 수압이 약해가지고 산 위에 동네까지 수돗물이 안 나와. 그러면 이제 물차가 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이제 물을 공급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물차가 올 때가 되면은 동네 사람 전부 다 나옵니다. 전부 나와가지고 양동이 하나씩 들고 나와서 줄을 서는 거예요. 줄이 그냥 100m, 200m 까맣게 서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얌체족이 등장합니다. 중간에 새치게 해. 그러면은 새치게, 저 사람 급한가 보다, 먼저 받으십시오. 평소에는 그렇게 하는데 상황이 극한 상황으로 치달을 때는요, 화가 이만큼 나. 당신 왜 새치게 해? 내가 또 언제 새치게 했어? 이러다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또 그냥. 그래서 막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거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인심도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런 연습과 훈련을 40년 동안이나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양보하고, 유출병이 있는데 내가 나병에 걸렸는데 쉬쉬하고 숨겨봐요. 그러면 전혀 병이 다 휩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공동체를 위해서 스스로 자기가 내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내가 그러면 진영 밖에 나가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개인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평안이 그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연습과 훈련을 시켰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 혼자만 잘 먹고 살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네가 네 몸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런 연습을 날마다 40년 동안 시켰던 거예요. 그렇게 훈련이 되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킬 거 아닙니까? 레위기 26장에서 본 것처럼 그럴 때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너와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내 문 안에 거하는 어떤 사람이나 다 복받게 해주겠다. 내 떡반죽 그릇이 복받게 해주고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해주겠다. 너희 대적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너 혼자 잘 먹고 살려고 하면은, 그러면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도 저주받고 네 아내도 저주받고 네 아들도 저주받고 딸도 저주받고 내 남종도 저주받고 여종도 저주받고 내 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주받을 거야. 너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면 복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패러다임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도대체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맺은 약속, 하나님 맺은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거든.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나 혼자만 잘 먹고 살려고 하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낸 관심 갖고 헌신하는 겁니다. 거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네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많이 한다고 신앙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정도 가지고 저 사람이 신앙이 좋다 안 좋다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는 어디서 완성을 이루냐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극한의 상황에서도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이것 가지고 평가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관심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죠. 물론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 찬양하는 거 중요하고 예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 정도 가지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과정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결론은 뭐냐?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잃지 말아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럴 때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참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함과 참 평안함과, 그래서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처럼 이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을 누리며 영생에 잇대어 살아가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는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살아서나 죽은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대세가 되면은 그런 사회, 그런 나라는 좀 있다가 망해버려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 역사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 이 관계를 잘 설정해야 됩니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그리고 그 개인은 그 자기가 누리는 자유를 공동체의 평안함을 위해서 스스로 헌신할 줄 알아야 돼.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진짜 성숙한 공동체죠. 정말 멋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장에 보면은요, 그렇게 이제 그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 끼칠 사람들, 이런 사람들 골라서
공동체 밖으로 나가서 살게 하라, 그런 명령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이제 나실인법이 나오는데, 여기 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그러니까 나실인은요, 남자도 할 수 있었고 여자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다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서원의 기간도 자기가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나신으로 살겠다 그러면 평생 하는 것이고, 나는 1년 동안만 하겠다 그러면 1년 동안만 나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신인의 서원을 만약에 하면은 그런 사람은요, 3절에 독주와 포도주를 멀리 해야 됩니다. 독한 술 먹으면 안 돼. 그리고 포도주로 된 초, 포도주로 된 초, 그러면 포도주죠? 와인, 그것도 먹지 말라.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아라.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마라. 그러니까 나실인 서약을 한 사람은요, 그 기간 동안에는 독주 마시지 말고, 또 얼굴에 수염을 깎으려고 면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랬죠. 그리고 여기 7절에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게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그래서 나실인 서약을 한 사람들은요, 독주 마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수염 면도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시체에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죽은 시신 만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해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나실인 서약을 하라는 거예요. 남자도 할 수 있었고 여자도 할 수 있었고, 그 기간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최초의 나실인은 누구였죠? 성경에 나오는? 예? 삼손. 그렇죠. 삼손이 나실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나실인 그 독주 마시지 말아야 되는데 함부로 술을 마셔야 돼, 이 삼손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머리카락 이제 뭐 알려줘가지고 그냥 그 블레 사람들 와가지고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다 빠져버렸어. 그래서 블레 사람 잡혀가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그 블레셋 사람 신전에 그 연자 맷돌 돌리는 그런 노예로 전락돼가지고, 그러다가 하나님 한 번만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냥 삼손이 끙 하니까 그 블레셋 신전의 기둥이 그냥 막 다 무너져가지고 그 신전이 무너져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럼 자기도 죽은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안 되니까 이제 삼손을 나신으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려고 했는데 삼손이 타락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도 안 되고 나신을 일으켜봐도 안 된다 하는 게 이제 사사기 내용인데, 좀 이따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신은 서약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죠. 독주 마시지 않기로 했으면 술 마시지 말아야지. 왜 약속해놓고 안 지키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22절에 보면 이제 제사장이 된 사람은, 제사장은 그 사명이 뭐예요? 백성들과 하나님 중간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백성들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의 그 복을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23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래서 거기 24절부터 26절까지 줄을 쳐 주십시오. 박스로 묶어 주세요. 여러분, 제사장, 이게 아론의 축복이라는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아론의 축복. 제사장들은 반드시 이렇게 축복을 했어야 돼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앞을 보세요. 제사장들은요, 축복권만 있지 저주권은 없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자기의 말을 잘 안 듣는다고 그러고 자기 뜻을 거역한다고 해가지고 교인들에게 전가의 보도를 휘둘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가의 보도를 휘둘러 내 말 안 듣는 놈들은 다 저주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가짜입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그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목사에게는 축복권이 있지 저주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만약에 그런 설교를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 반사 그러면 돼. 반사. 아이고, 정말 너무나 비상식적인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교인들을 설교 시간에 때려잡아. 그냥 그런 목사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건 헛것입니다. 그건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축복을 해야 돼. 하나님의 복을 백성들에게 빌어야지. 자기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저주를 퍼부으면 되겠어요? 그건 제사장이 아니죠. 그건 가짜죠.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24절로 26절, 이게 아론의 축복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교회에서는요, 축도할 때 성삼일체 영원히 여러분 함께 계실 일을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고, 요걸 가지고 축복 기도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맨 마지막 예배 끝난 다음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여호와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럼 교인들이 아멘 그렇게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이 축도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론의 축복을 가지고 축도하는 것도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7장에면은 이제 성막을 다 만든 다음에 성막 봉헌식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성막 봉헌식 하는 장면이 7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헌식 할 때 이제 각 지파별로 예물을 갖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7장 1절에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그러니까 장막이 이제 회막이죠. 성막, 장막, 회막, 성막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성막을 1년 동안 만든 거예요. 시내. 그러니까 아직까지 7장에서는 어디에 있어요? 그 장소가 어디예요? 네? 성막을 어디서 만들었다 그랬죠? 야, 이거 큰일 났네. 다시 이거. 출애굽기 24장부터 40장까지 해서 하나님이 성막 만들려고 그랬죠. 그 성막 만든 장소가 어디예요? 시내산이잖아요. 시내산. 아직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시내산에 머물면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장막 만들기를 다 끝냈다는 얘기예요.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야죠. 이 올리브 기름입니다. 이 올리브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하고
그러면 이제 성막이 다 완성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성막 봉헌 이제 예식을 행했단 말이죠. 또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올리브 기름을 발라야 이제 성물이 될 수 있었어요. 거룩히 구별한 날에 해가지고 이제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 나와서 이제 예물을 드리는데, 여기 12절 보면 첫날에 헌물 드리는 자는 유다 지파 암미다답의 아들 나손이라. 18절에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주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다. 24절에 셋째 날에는 스불론의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다. 30절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 그 다음에 36절에는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 42절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 그 다음에 48절에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 그리고 54절에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 그리고 60절에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 66절 열째 날에는 단 자손, 72절에 열한째 날에는 아셀 자손, 그리고 78절에 열둘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 이렇게 12지파가 지파별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을 바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막 봉헌식을 한 것입니다. 84절에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이렇게 쭉 나왔죠. 그래서 7장인 전체가 이제 성막을 완성한 다음에 성막에다가 올리브 기름 바르고, 그리고 그걸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을 드리면서 봉헌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8장에 보면은 이제 성막에서 봉사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는데, 여러분 레위인도 여러분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봉사하기 전에 자기의 죄를 씻는 제사를 먼저 드려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쭉 8장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9장에 보면 드디어 이제 시내산에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1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아까 바란 광야로 떠나는 장면이 9장 10장에 쭉 나옵니다. 9장 1절에 보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그러니까 2년째 되는 첫째 달, 그런 말이죠.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 광야를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셔가지고 10장에 보세요. 10장 11절에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스문날에, 그러니까 2년째 되는 2월 20일에 이제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을 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랬어요. 드디어 시내 광야에서 1년 머물면서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성막을 만들다 보니까 1년이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2년째 되는 2월 20일 날 이제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바란 광야 가보면요, 성지순례 거기 가봐야 되거든요. 바란 광야도 굉장히 거친 땅입니다. 시내 광야도 거친 땅이지만은 바란 광야도 거기도 거친 땅이에요. 물도 별로 없고 풀도 없어요. 그러니까 양떼를 먹일 풀도 없고, 그러니까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젠장 이거. 에? 아니 그래도 애굽에서 살 때에는 우리가 고기 먹고 이빨 쑤셨는데, 이거 뭐 출애굽했는데 이게 날이 갈수록 삶이 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뭐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말이야. 에? 다 쫄쫄 굶고 있게. 이거 아니 우리 그냥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런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장 4절에 보면요, 11장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다.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만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매일같이 들여 나가면은 그 동그란 그 도나스 같은 이런 그 식물성 그 열매를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 주셨어요. 그걸 먹고 살도록. 그래서 만나라는 뜻이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냐 그 뜻이에요. 만나라는 게 이게 뭐냐, 그게 만나야. 만나 이게 먹을 거 맞나 안 맞나
그래서 아니 뭐 만나를 먹다 보니까요 질린 거야. 이 식물성이니까. 아니 우리 좀 고기 좀 먹게 해주십시오. 고기 먹고. 그래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 먹고 이빨 쑤셨는데 이게 뭡니까 젠장. 이렇게 또 원망하고 불평을 터뜨리니까 하나님이 그래 좋다 해가지고 그냥 막 어느 날 말이죠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메추라기를 산더미처럼 불러오겠어요. 메추라기를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뜯어 먹을 때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구창을 그냥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약속했잖아. 근데 환경이 어렵게 되니까요 자기들 하나님 사랑하겠다고 약속해놓고는 철석같이 잊어버렸어. 그리고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원망하고 자꾸 불평을 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거? 이러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중간에서 입장이 곤란해요. 모세가 뭐 무슨 죄가 있습니까? 모세가 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 떠미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만 자기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이 모세를 자꾸 뒤에서 욕해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도 그냥 죽을 맛이에요 그냥. 그래서 여기 모세가요 하나님께 나가서 불평합니다. 12절에 보세요. 11장 12절에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이 백성은 내가 낳은 사람입니까? 내 자식입니까? 왜 나에게 책임을 지라고 합니까? 하나님 막 이렇게 모세가요 또 하나님 때문에 원망을 해. 너무 힘드니까 모세가. 그래서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아니 나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으면 하나님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도 없고 마실 양식도 다 떨어졌는데 말 하는 도와주시지도 않고 말이에요. 내가 이러는데 어떻게 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내가 하려고 내가 한다고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사람들 내가 낳은 사람들입니까? 내 자식들입니까? 이러면서 막 따지니까 하나님도 입장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래 18절 보세요.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해가지고요 그냥 막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메추라기를 그냥 때로 몰려오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31절 보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견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2규빗이면요 온 땅에 메추라기가 쌓였는데 2규빗 정도 두께가 되는 메추라기가 땅에 쌓였다는 거예요. 1규빗이 45cm거든요. 그럼 90cm야. 거의 1m 정도. 땅바닥에서 1m 정도 되는 천지사방에 1m 되는 정도의 메추라기가 쌓여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 돌아봐도 온통 메추라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지. 그래서 그걸 주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워서 먹으려고 할 때 33절 보세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에 장사함이었다라 그랬죠. 제가 그래서 아까 아구통을 돌렸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추라기를 잡아서 이제 고기를 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냥 저주를 퍼붓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 자비하신 하나님이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있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약속을 해놓고는 조금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환경과 형편이 어려우니까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그게 큰 죄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잃지 말아야 돼. 그게 진짜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먹을 거 다 떨어지고 뭐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또 옆에 사람과 막 훔치고 말이 서로 또 조그만 거 가지고 또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막 이랬던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전부 다 이 사람들이 폐기시켜 버렸습니다. 안 지켜. 그래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죠. 그래서 이 40년 동안 그런 애굽의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저주를 받아서 아이쿠 이거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거구나, 이걸 이제 철저히 깨달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 보면은 이제 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1절에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모세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을 심판해버려요.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며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 적이 나병에 걸렸는지라. 그렇죠? 여러분, 물론 모세가 그 당시 결혼했죠. 그 모세 아내의 이름이 뭡니까? 네? 뭐죠? 십보라죠. 십보라. 근데 이 십보라가 저 미디안 광야 사람인데 아주 자기 고집이 세고요. 그래서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의 사명을 이제 감당할 때 모세하고 같이 옆에서 좀 같이 좀 도와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친정으로 가버려 그냥. 그러니까 모세가요 날마다 외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수자를 취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을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의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또 고민돼 가지고 하나님 이제 미리암과 아론 용서해 달라고 싹싹 빌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과 아론을 용서해 줬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3장부터 드디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데스 바네까지 도착한 거예요. 바란 광야에 도착해 가지고 거기 이제 가데스라는 곳에서 모세가 12지파 이제 한 명씩 대표로 뽑아 가지고 12명을 저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내서 40일 동안.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요 보고를 하는데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두 패로 나뉜 거예요. 12명 중에 10명은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저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는 맞는데 문제는 그 땅에 안악 자손들이 살더라는 거예요. 안악 자손이라는 것은 막 키가 2m 이상 되는 그냥 굉장히 힘이 센 족속들이 거기 살고 있어서 우리가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그들의 눈에 볼 때에 우리는 마치 메뚜기처럼 보일 것이다. 스스로 메뚜기 의식을 가지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냥 절망을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어디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여기서 다 죽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도 못 믿겠고 모세도 못 믿겠으니까 우리 다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요, 아이고 저런 것 때리고 내가 뭘 하겠냐. 하나님이 그냥 싹 다 죽여버리고 새로 시작하셔요. 새로 시작하려고. 근데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은 여러분 아닙니다. 저 비록 안악 자손이 딱 버티고 있지만은 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올라가서 취합시다. 저 안악 자손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 올라가서 취합시다. 이렇게 아주 그냥 막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그 둘 사이에서 부정적인 보고와 긍정적인 보고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절망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신 겁니다. 저것들 싹 쓸어버리고 내가 다시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모세가 또 이제 곤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또 다시 엎드려가 싹싹 빌었어요. 그래서 13장에 14장 13절 보세요. 14장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해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거기 11절 보면 13절 전에 11절 먼저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냥 다 저것들 싹 밀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넙죽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14절 보면 이 땅 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나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이 주기를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다 죽였다 하리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화가 난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싹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 마음은 시원하겠지만은 그러나 저 백성들이 저 주변의 열방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열방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 여호라는 하나님, 저 여호라는 작자가 자기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다 죽게 했다 이러고 수군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래 제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싹싹 빈 거예요. 그래서 17절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하디 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셨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며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처럼 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세의 말이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용서했습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의 말대로 사하노라. 용서하겠다는. 그런데 용서는 했지만은 저런 것들 저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배려.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 죽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 22절에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걸 줄 적으십시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다가 줄치고 별표 10개 하세요. 여러분 우리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겠다 그러면 예 뭐 그런 거 하고 죽겠다 그러니 내가 진짜 죽을 맛을 보여줄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살겠다 예 뭐 그런 거 가지고 살겠다고 그러니 내가 진짜 살 맛을 보여줄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아이고 죽겠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그 정도는 죽는 게 아니야. 내가 진짜 죽을 맛을 보여줄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우리 하나님이 귀가 밝으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만 열면 자꾸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아니 하나님은 신뢰 안 되며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약속해놓고는 돌아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그러고 다른 지도에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가자고 그러고 말이에요. 이거 뭐 장난도 아니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그냥 자기만 잘 먹고 살게 해달라고 전혀 이웃을 살피려고 하지도 않고 공동체의 생각도 안 하고 이러니까 전혀 훈련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이 광야 이 훈련 목적인데 전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려고 했는데 모세가 또 엎드리니까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는 하기는 했지만은 너희 같은 것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의지하고 절대 사랑하고 절대 충성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절대 충성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나 혼자만 잘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좀 옆 사람도 살피고 좀 앞과 뒤도 좀 살펴가면서 나누기 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그리고 위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알고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다 망쳐버려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이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상황과 어떤 극한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나의 진면목이 나타나게 됐다. 나의 신앙의 진짜 모습이 바로 그 자리에서 드러난다는 걸 잊지 말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고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려 하는 이런 모습을 잃지 않는 진짜 신앙인으로 굳게 서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산원의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